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먹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욱더 깊이 헤아리며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또 저희가 배우는,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며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많은 엽서들이 나오지요. 그 나오는 엽서들을 보면 되게 그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림들이 몇몇 개를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큰 별을 쫓아가는 동방박사의 모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서 있는 목자들이 그 표지에 담겨 있는 그런 엽서들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의 모습이 크리스마스 엽서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곧 증인으로서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증인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언권이 그 시대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좀 더 쉽게 전파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여성의 입을 빌어서 전한다는 것은 참 미련한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당시 시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발언권이 없는 여성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심에 있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요, 당시 사회 속에서 이들도 발언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남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없었다. 여러분, 여성들과 다름없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효력이 없는, 뭔가 이렇게 영향력 없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식,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향력 없는, 발언권 없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셨다니 엄청난 소식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나, 이 아무런 말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고집이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자들이 전한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이는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이 시골 촌구석의 말구유 위에 누이시는가?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은 달랐어요. 마리아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목자들이 한 말을 고이 간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연관짓는다, 숙고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내가 아는 다른 진리와 어떻게 연결될까? 나머지 진리들과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목자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이리저리 숙고하면서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긴 것이에요. 이것은 이쯤 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배워서 되는 기술이 아니라 이건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태도이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메시지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흘려들을 수 있었어요. 목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당시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소식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영적 태도가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마리아를 통해 볼 때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마리아 외에 누구도 목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우리에게 말하는가, 또는 어떻게 말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접속하기만 하면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어떤 면에선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성의 톤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너무 느리게 말씀을 전달하진 않은가, 논리가 거슬려서, 논리가 약해서 거슬리기라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쉽게 다른 설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진리에서 떠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린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숙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편견에 이미 휩싸여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태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쉽게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힘들다 싶으면 빨리빨리 넘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통로로 오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 않기가 이게 정말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까 거슬리기도 하는 거죠. 온전하게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 마리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당시 마리아 옆에 있었다면 똑같이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흘려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저렇게 논리 없이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아마 목자들이 전할 때 논리적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피치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냥 정말 두서없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그냥 그것을 그냥 전했을 거예요. 아마 듣는 이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들을 다 귀담아 들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럼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루하게 전달되었을 망정 그 메시지에 진리가 담겨 있다면 그 진리를 탐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신저의 결점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보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통로를 통해 오는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말씀의 보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편견의 문 앞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다.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 안에 숨겨있는 분명한 보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타다가 양재천 그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이뻐서 멀찌감치해서 찍어오면서 찍으면서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전거를 멈추고 좀 더 가까이에서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이뻐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꽃 가까이에서 이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면서 다가가면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멀리에서 보이지 않던 그 꽃들 사이에 있는 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꿀을 빨고 나르고 있었던 벌을 발견했어요. 별들이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고요. 그 가운데 한 곳에 한 벌 하나가 멈춰서 거기서 꿀을 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봐야 하는데 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지나쳐 버렸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묵상했던 건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본문만 내가 몇 번째인데 지금 읽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보화들이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제게 보게 하시면서 말씀 앞에 멈춰 서 있어라.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멈춰 서 있어라. 멈춰 서서 여러 번 곱씹으면서 생각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고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는 과정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음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흘리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새기십시오. 더 가까이 가셔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탐구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보화를 찾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보화를 그렇게 발견하고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부요함 속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러므로 찬양하고 또 감사해 나아가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태도를 배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 주님께서 숨겨주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의 이 성육신을 우리가 귀하게 바라보며 그 성육신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또 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아 누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더욱더 겸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라도 주님, 우리 전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전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겸손히 다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값진 보화를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다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부족한가의 차이겠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편견을 벗어버리시고 그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 나이에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또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숨은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날 우리 정말 기쁘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서 이 성육신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보내시고요. 또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